하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지자인데요. 이분은 약 BC 76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단군 할아버지보다 더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사람이시죠.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와 관계없습니다. 즉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의 동생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죠. 그리고 아마샤 왕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로얄 패밀리, 왕족이셨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조금 신적인 존재로 여겨서 일반인이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왕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선지자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너무나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시종 행적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단지 선지자를 넘어선 왕궁의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왕족의 한 사람인 것은 확실히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한 가지 또 배경을 넘어가면요, 뭐냐면 이사야를 읽다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관되지 못하다. 성경이 몇 장이죠? 66장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배경을 확실히 지녔고, 또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배경을 지녔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의 내용하고 40장부터 시작된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39장까지에 있던 말씀 내용에서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바뀌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성정하고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잔잔하게 쓰다가, 어떨 때는 조금 강력하게 쓰다가, 조금 화도 섞였다가, 어떨 때는 용서의 마음도 많이 섞였다가, 사실 한국적인 성경에는 그게 심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 히브리 언어나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게 확실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보았더니 이사야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게 한간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죽기 직전까지, 지금 오늘 6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몇 년을 사역했냐? 약 60여 년을 사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60년 동안 만났던 왕이 누가 있었냐면, 남왕국 유다 왕은 오늘 죽기 직전에 만났던 우시야, 자기 조카죠. 그 다음에 16년 동안 다스렸던 요담, 16년 동안 다스렸던 아하스, 29년 다스렸던 히스기야,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선 가장 오래 다스렸던 55년이나 다스렸던 그 므낫세, 그 왕이 이제 죽였거든요, 이사야를. 그래서 5명의 왕을 섬겼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에 살았던 여로보암 2세, 6개월 동안 다스렸던 스가랴, 한 달 다스렸던 살룸, 2년 다스렸던 부가히야, 맨 마지막 왕의 아버지인 20년 동안 다스렸던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6명의 왕을 섬겼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아온 선지자가 곧 이사야입니다. 아시리아만 하더라도 세 왕을 섬겼고 보았던 이사야가 바로 단지 하나의 문체로, 하나의 성정으로 성경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멸망하고, 어떨 때는 좋은 왕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왕을 섬기다가, 이런 와중에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문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제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회복. 그 이사야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은 부분에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있었던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죠. 바벨론도 있었죠. 아시리아도 있었죠. 모압도 있었죠. 암몬도 있었죠. 너무나 17개가 넘는 민족들이 흥왕할 때에 이 모든 나라들의 흥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으로 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단지 유대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곧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함에 있어서 이사야는 자기의 온 가족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냥 집에서만 있었느냐? 벌거벗고 온 전신을 다녀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는 벌거벗고 다녀라. 그 수치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라. 그와처럼 그 이사야를 보고 그 수치심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알지어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수치를 드러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내 선지자 이사야 너를 벌거벗고서 3년 동안이나 사역하십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참 황당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사야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바로 이사야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선지자로 딱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바로 사촌 우시야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남왕국 유다 좋은 나라였는데 이 우시야는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리니까 왕궁에 못 있죠. 그래서 쓸쓸하게 왕궁 바깥에 쫓겨나서 혼자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문둥병 걸렸으니 왕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왕은 안 죽었으니까 자기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되어서 요담이 왕에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사실 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들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주보 안에 성경에 말씀해 보면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 역대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악한 왕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나름대로 왕권이 바뀝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신하가 왕이 됐는데 그 신하가 6개월만 다스리다가 다시 다른 신하가 또 왕이 되고, 그 다른 신하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은 한 달밖에 못 다스렸다가 또 그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권이, 그러니까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던 왕이니
얼마나 남한국이든 북한국이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이야 몸으로 느끼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영적인 괴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곧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한 4분의 1은 니네 죄는 이거다, 에돔의 죄는 이거다, 모압의 죄는 이거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거다, 유다의 죄는 이거다, 너의 죄는 이거다, 바벨론의 죄는 이거다, 아시리아의 죄는 이거다. 맨날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만 이야기하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내 죄도 이렇게 다 까발려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만 이야기하시느냐? 아닙니다. 회복을 또한 이야기하시죠.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거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예언도 다 이사야에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 다 이사야에 있고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임재가 있는데 또 이 이사야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왜 숨어 계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다. 부족함 아닙니다. 우리의 나약함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아닙니다. 뭐냐?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타난 일은 우리들의 것이지만 오묘한 것,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그분을 찾을 수는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자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배경에서 오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성전의 숯불로 지지면서 네가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무언가 때문에 은혜다,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복도 주시지 않고 뭔가 만사형통 풀리지 않고 내 자녀들이 잘 되지 않고 내 일이 형통하지 않고 지금 제 발목이 퍼뜩 낫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쉽게 표현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은연중에 말은 기복신앙 아니야 이래놓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복신앙이 되어져 갑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첫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에게 오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 때문이면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약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결국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기복신앙으로 내 신앙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랍이라는 것은 일종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은 어디에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만 존재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다고 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해주는 그런 가브리엘 이런 분들은 그냥 천사장, 또 하늘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마귀가 가로막으니까 21일 동안 싸움했던 미가엘 군대 장관, 그런 천사, 이런 천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좌 옆에만 있는 천사, 그것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에는 뚜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뚜껑은 없습니다. 그냥 박스만 있고 안에가 훤히 보이는 언약궤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랍 천사의 모형을 얹어놓고 그 모형이 바닥이 평평하고 그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궤는 뚜껑이 없고 그 대신에 뚜껑 대신에 스랍을 얹어놨습니다. 천사의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상징으로 스랍 천사들을 얹어놓은 겁니다. 양쪽에 2명.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스랍이 보였다는 것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 그분이 은혜지 다른 것으로 은혜를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3가지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보았던 것 세 가지를 오늘 저희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이사야가 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이 뜻입니다.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터이니 너희는 3일 동안 정결함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모세만 나에게로 올라오너라. 혹시 나의 모습을 누구라도 본다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 뜻은 죽음과 동일시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본다든가 뭐 신기한 것을 볼 때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천사들은 또 두려워 말라 했던 이유가 내가 니네 죽이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사야도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오셨으니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숫기가 없어서 사람을 만날 때에 꼭 혼자 못 나고 여러 명이 있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용기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으면서는 성격이 바뀌셔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저기 계셔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만나고 계시는데 나는 저 혼자 기둥 뒤에서 몰래 하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평소에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만 교회 오시고 주일날만 오셔서 하는 신앙생활을 다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주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요, 성도를 우리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요.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결혼을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만 딱 만나고 갔으면 좋겠는 그런 분이시냐 이겁니다. 매일같이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리나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딱 2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결국 뭐 하게 되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처럼요.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암송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남에게 전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 듣기만 하는 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입 다물고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방언을 은사로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냐 이겁니다. 방언의 뜻도 모르면서 기도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 그 하나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부분. 옛날에 목사님 저 멋있게 예수님 믿어봤어요. 저 과거에 정말로 성경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옛날에만 좋은, 옛날에 한번 뽀뽀했던 거 그 한 번으로 평생 뽀뽀 안 하실랍니까? 한번 손 만져봤을 때 그 짜릿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평생 이제 손 다 만져봤다 이러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어째 그러는지요? 옛날에 한번 진하게 한번 예수님 만났다고 그 만남으로 평생 가시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경험하실랍니까? 저 무당처럼 하면서만 체험하는 것이 그게 체험이랍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의 99.9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기독교가 뭔지 여러분이 저 이상으로 100배, 1000배 멋있는 설교자가 되실 수 있고 전도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됩니까? 저주입니까 그럼? 돈 잘 벌고 똑똑하지 못한 자녀를 둔 자에게는 평생 복을 받을 것이 아닌 게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냐 못 믿느냐, 이게 복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것도 주셨는지 그 주신 그걸로 그것으로 사역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스랍들이 날개가 6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개는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눈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경외심의 발로입니다. 또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발이라는 것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번역하실 때나 해석하실 때 그 발로 하는 게 뭐냐? 행동. 즉 뭡니까? 자기의 모든 사역, 사명,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겸손의 발로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이 스랍들은 눈으로가 아니라 나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였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있는 2 날개로 모하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 날아간다는 것이 뭐냐? 천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 난다는 것을 가리켜서 곧 자기의 온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명,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랍들의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본분을 회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을 알고 즉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바로 이 이사야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스랍들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번째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3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목욕탕에 가서 100불 주고 때 마사지 받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가장 좋고 예쁜 옷 입으면, 가장 내가 동동구림이 잘 바르고 오고 이 구루마 잘 바르고 오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뭘로 거룩해지실 겁니까? 사람들은 거룩과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냐? 참 재미있게도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2번째로 보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이네요. 5절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왕을 배웠도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함께요? 복음과 함께. 야, 복음과 함께 이제 복을 받을 일만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고난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고난받게 됩니다. 또 마귀의 유혹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만을 확실히 알면 회개하면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떨어지기 직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태워 죽여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던 그 선지자 이사야, 그러기에 혹시 이사야가 내가 선지자인데 입술로만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하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제가 좋아하는 칼빈이, 그분이 쓰신 최고의 책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 강요라고 봅니다. 그 기독교 강요 1장 1절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랍니다.
동시에 그 1절 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랍니다. 야, 이거 참 선문답 모순 같죠? 하나님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엉뚱한 말 같지만 정말로 이사야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무릎 꿇지 않고 뻣뻣이 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내 생명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이사야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누군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으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랬던 이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이냐? 곧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교 멘치로 저 산속에다가 교회 짓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지을 수 있어도 교회는 짓지 않습니다. 저 캐톨릭에서 수도원을 사막 한가운데, 저 절벽 한가운데 지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죄가 많은 도시에 짓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소명받은 자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제가 말씀 읽어볼까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 여러분, 10분의 9는 어쨌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썩어져 버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이다. 아이고,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다네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대요. 황폐됐으니까, 썩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다가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당연히 불교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면 천주교를 믿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물었죠. 내가 기독교라는 걸 알고. 그랬더니 불교나 천주교가 종교답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답지가 않대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있고, 그렇다고 기독교는 좀 설치는데 불교는 설치지도 않고, 천주교 보면 조용하게 의식도 하는데 기독교는 박수치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건 나는 볼 때는 종교답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종교 가진다면 그냥 저 산속에 조용한 암자에나 들어가는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있는 천주교가 제한테는 맞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교회가 산속으로 간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전도지는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뜨겁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던 이사야가 마지막에 고백한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루터기가 아니라 기둥과 같으신 분이 50명 이상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사야의 소명 이거였습니다. 너희 왕 봐라,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느냐. 우시야가 문둥병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쓸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바로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